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문자적인, 즉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시대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 문자적 해석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상징적인 내용의 부분, 즉 상징적 해석의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라 한다 하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특히 그 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란 단어가 7번, 또 예수 성령이란 단어가 각각 14번, 그리고 어린 양이란 단어가 28회, 또 7령, 특히 이 7령이란 말은 이 성령을 상징한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겠지만은 그 7령이라는 단어도 이제 4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의 주석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죠. 요한계시록에서 넷과 7 패턴에 따라 반복되는데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통치권, 그 지배권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묘사가 12에 등장하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석을 인용하면 12이라는 수는 12지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이며 아울러 12사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수다. 의미심장하게도 12이라는 수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곳에서 12회에 걸쳐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바벨론은 6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6이라는 수가 짐승의 수를 연상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7, 이런 완전수를 뜻한다. 그러나 또 6이란 말은 한 수가 모자라게 되죠. 그래서 짐승의 수, 또 그 바벨론이라는 표현에 함께 연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복되는 그 복합적인 패턴에 누적된 상징 효과는 독자에게 정교한 거미줄처럼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장악력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남겨놓는 곳에 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장악력. 그래서 그 모든 상징적인 사건들, 그 수나 또는 그 특정 인물이 이런 등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방면에서, 그 사건에서, 그 수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포괄적인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참 놀라운 표현이고 정은혜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이단들의 대표적인 이제 이 방법인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특별히 그 신천지에 주장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살펴보지만 그러나 차후에 그런 어떤 신천지의 교리의 그런 직접적인 그 말씀의 그 깊이 있는 도전은 우리가 따로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고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그런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위조 지폐는 연구해 본들 끝이 없습니다. 위조 지폐는 또 다른 위조 지폐를 만들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지폐가 뭔지를 만져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붙잡을 때 그 위조가 감별되게 되는 것이죠.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는 또 다른 가짜를 계속 낳고 가짜에 속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가면서 신천지가 그런 잘못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최대한 객관성 있는 정보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양영주 목사님, 우리 대전 도안교회에 계신데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라는 책에 보면 정통교회 해석에 따르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를 낳은 것은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게다가 본문의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교회는 다리가 달리지 않았으므로 광야로 도망갈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나 어떤 모임 자체가 아닌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런 행위적 그 건물 혹은 그런 유형적인 그런 교회로만 국한을 시켜서 신천지가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신천지는 해를 입은 여자를 영적 자녀를 해산한 여자로서 유죄여를 비유한 존재로 본다. 또한 아이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물, 말씀, 진리, 물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이에 더해 신천지 발전사는 광야가 바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 기록한다. 이 책에는 유재열 씨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먼저 유재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장막 성전이라고 해서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사이에 과천에다가 그런 장막 성전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했다가 그들이 말했던 재림의 날짜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그것이 와해됐던 이단 집단이었죠. 근데 그때 그 이만희 씨가 청년 시절 그 장막 성전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를, 우리 이미지 다음에 방송실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보여주시죠. 이 중앙일보에서 일간지에서 이 이만희 씨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니 그거 말고 죄송해요, 이미지 말고요, 그 다음 인용 구절을 먼저 보여주시죠. 이 백성호 씨라는 기자가 중앙일보 일간지에서 이만희 씨 이단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역시 이단 신은 종교 단체의 말세론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셈이다. 그런데 신천지 해석은 엉뚱하다. 그들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일종의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는 예수가 오는 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알렸듯이 신천지가 오는 걸 장막 성전이 먼저 와서 알린 셈이라며, 하나님은 처음에 과천 장막 성전을 통해서 말세와 구원을 이루려 하셨는데 사람들이 배도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셨다며, 지금은 말세와 구원의 계획이 신천지에 와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젊었을 적에 이단 신은 종교에 빠졌던 이만희 총회장의 전력을 아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뒤바꾼 셈이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자기가 젊은 시절 잠시 따랐던 그 유재열 씨의 그 장막 성전에서 배운 내용을 거의 신천지 교리로 대부분 많이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 유재열 씨가 먼저 왔지만 그는 세례 요한이었고, 이만희는 이제 그 뒤에는 재림주라는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교리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재열 씨의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유재열 씨로 보고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그 내용 그 자체가 이미 해를 입은 그 여자는 우리 교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 그들이 특정 시대 특정 사람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 그 발전사에 보면 이런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면 유재열 씨가 이 방문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신학교 앞이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이제 글을 이게 한번 띄워놔 주시죠. 이 사진 옆에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멸망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학업을 받는 중 유재열 씨의 모습이라고 해서 에스겔서 40장 말씀 1장 말씀과 계시록 12장 말씀을 거기다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장막 성전에서 어린 종 주님 선지자님으로 불리우는 유재열 씨는 무슨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1980년 말경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 3년 6개월 후인 1964년에 돌아온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대로 뱀의 낯을 피하여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바라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념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해석된 내용 자체도 틀렸거니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유재열 씨가 지금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니에요. 이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 성당 사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지금도 신천지 발전사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진 두 개를 비교해 봐 주시면 지금 사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뉴욕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차로 2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건물이에요.
그런데 유재열 씨가 웨스트민스터 신학, 물론 이제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유재열 씨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간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답니다. 그냥 미국 관광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세인트 존 성당 앞에서 사진 찍은 거를 이만희가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SBS에 나오는 그런 광야로 도망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런 해를 입은 아이로 끼워 맞춰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건 떠나서, 그래서 해를 입은 아이는 유재열 씨고 그 이에 태어난 아이는 이만희면 결국 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럼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약 이만희가 죽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만희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예수 천년 왕국 다스린다는 그런 사건들을 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만희가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믿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2020년 12월 달에 교리를 또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정했냐? 하나님이 죽으라시면 죽을 수 있다. 그 신문에 그 떠져시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 이탈 그걸 막기 위해 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대표적인 게 그런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문학, 즉 계시, 예언서를 가지고 이단들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사건을 지금 오늘 일어날 사건과 연결시켜서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혹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미래에 이제 이런 사건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니 곧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그 긴장감을 통해 현실의 삶보다 지금 당장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이단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문화적 사명의 가치,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고 비를 주시듯 그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며 사랑하며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삶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그것이죠. 현실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게 만들고 모여라. 그래서 그 유재열 씨가 그 과천에다가 장막성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빈 땅 그 시골에 그 유재열 씨 장막성전에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 오지 않아가지고 그 와해되고 이탈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 씨가 거기서 배운 교리를 거의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보면 그런 통일교며 또 이런 장막성전의 교리며 또 그 권신찬이라는 그 구원법 교리며 이런 게 총 짜집기 되어 있는데, 그 짜집기 되어 있는 내용의 80~90%가 이런 일어날 일들을 현재 시간에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 재림의 신부로 와서 기다리며 이 신앙에 충실하자라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를 기다리지만 오늘 나를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연기를 전하고 예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감이 있죠. 그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거나 거기에서 뭔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로 오늘 예배, 오늘 기도를 놓칠 수 있는 그 긴장감을 가지며 또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 충분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론 이 새벽을 깨운 것만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삶의 자리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연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시간이 새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가 주님 새벽에 온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나 그게 아니고, 그러나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며 삶의 하루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의되게 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해석에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잠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함께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단지 요한의 시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어느 시대, 국한에서 어느 사람, 어느 특정 사건으로 제한해서 해석하는 것이 굉장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 비엘의 주석을 인용하면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믿음의 청자들의 주의를 집중시켜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비신자들은, 가짜 신자들을 포함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비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심령의 완고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다. 즉 그 비유, 그 상징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로 역사하시기 위해 말씀이 비유, 즉 상징으로 주어졌고 그 비유의 상징의 말씀을 대하는 어떤 다른 부류는,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는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며 그 열매를 보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환상들의 상징들이 강력하고 가끔은 충격적인 심상을 일으켜 참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이 어렵네? 이건 뭐지? 야, 무섭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에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위로와 평안이, 또한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직접적인 깨달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기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충격적인 요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 비신자들은 깨달아지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그들의 눈이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비신자 가운데 종종 상징적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으로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며 돌아오는 경우는 성령의 회심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 비유로 그리고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비유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이해했지만 재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다. 출애굽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나팔과 대접 환상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망하는 줄 모르고 홍해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심판을 다 당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본 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완고함으로 끝까지 그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의 말씀이 때가 이르면 모든 자가 들을 수 있게 되지만 성도는 성도답게, 비신자는 비신자답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갈등 상황을 늘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지배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걸 따르려 하지 않는 마음도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참 우리 성도들은 일률적이에요. 분리할 때는 절대 대답을 안 해요. 두 가지 그런 갈등감이 있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어지간해서는 잘 안 읽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건 기대감이 없이 그냥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펴지고 그 말씀이 읽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씀의 그 뜨거움을 누리게 될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그레고리 빌의 주석을 좀 더 소개하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되는 현재의 사건을 사용하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흑암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는 세상 구조에 충성하지 않도록 경고와 권면을 말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암시한다. 미래의 어떤 사건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배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건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세상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마침내 그 위기의 시대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인내하며 예수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드러내기를, 즉 계시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겨진 채 감추어진 채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 때도 예수 따르는 신앙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나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는 단지 그 요한이 그 밤모습에 갇혀 있을 때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혹은 이 천주교가 타락했던 교황의 부패 시대만이 아닌, 종교개혁의 시대만이, 지금만이 아닌, 아니면 우리 이후의 시대만이 아닌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 즉 상징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선의 승리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운명론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야, 뭐 하나님 다 이기셨다는데, 하나님 분명히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맞느냐라는 그 의심과 불신에 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운명론적 자세를 취하는 순간 오늘이라는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일 예수님 오신다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 없잖아. 내 이렇게 아동바동하며 일할 필요 없잖아. 내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하나님 다 이기셨다는데 뭐하러 내가 일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 다 이기셨고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시지만 그 예수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나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의 승리가 확실하다면 오늘 나는 과연 그 승리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운명론적 자세, 즉 예수님 오시면 끝난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는 다 승리했다 라는 식으로 내 삶을 내려놓는다면 뭐 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예배할 필요 없어, 말씀 읽을 필요 없어. 왜? 다 정해졌어. 그럼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나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 예수 기다림의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둔다면 뭐하러 삽니까? 뭐하러 삽니까? 오늘 그냥 가면 되지.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 이제 제가 많은 모임에 가지 않지만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단임 목회로 오기 전에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에는 힌두 사상, 힌두교가 있는데 그 힌두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윤회설이잖아요. 윤회설이란 말이 뭐냐면 오늘 내 이상이 끝나도 다음에 또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살을 한대요. 삶이 좀 어려우면 꽉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면. 저는 굉장히 웃겼는데 얘는 별로 웃기지가 않는 모양이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삶에 정말 그 거룩한 부담과 또한 그 책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함께 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내 삶이 좀 힘들다고, 내 삶이 좀 어렵다고 그 쉽게 죽어버리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되겠지 라고 그런 말하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품에 안길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승리하셨고, 그것은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악이 죄가 존재하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면 그것을 믿는 오늘 나의 삶은요, 오늘 나의 그냥 버려두면 됩니까?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하며 나부터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며 나부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 속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적 상황을 이해하고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와 방향을 견지하게 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오늘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앞으로 지난날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다 그분의 통제와 지배권 안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에 따라 내일의 삶은 또 다른 은혜의 기회일까 아니면 죄의 지배일까 분명히 그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다 아시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미래의 길을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더 풍성한 영광의 기회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든 시대 모든 성경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